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새해 첫 번째 법회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물론 설날 법회도 했습니다만 일요일에서는 첫 번째 음력으로 법회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을미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력들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광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야바라밀, 이것의 교리적인 사상을 한번 이게 탄생하게 된 것이 이 반야바라밀 사상이 교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반야바라밀 사상이 탄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깨달고 보니 이 세상이 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연기법이죠. 연기법. 연기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연기 공식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것과 저것 서로의 인연을 맺어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이 세상에 부모가 태어났게 됐고 또한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부부가 있어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서 이세를 낳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어떠한 하나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에 돼서 만나서 그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인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불교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환경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조건도 이것과 저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양부모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의 자연에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들어서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뢰성 있고 믿음성 있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인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또한 남편도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것과 저것이 서로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교리적으로 연기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인연관계에 맺어서 모든 것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그게 인연관계를 인과 연, 인연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연관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행복을 창조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원인이 되고 또는 내 삶이 어떠한 연이 되는가, 이러한 나의 삶의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의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나의 육체적 생명이나 정신적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기법에 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탄생한 것은 이것과 저것의 인연관계, 연기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했어요. 그다음에 새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영원히 불멸한 실체가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이제 4대로 흩어지겠죠. 4대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로 흩어집니다. 우리 몸의 70%인 수분은 물로 돌아가지요. 우리 몸에 있는 흙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도 각자의 요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4대라 그러죠. 그리고 다 돌아가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라 그랬습니다. 공. 자아가 없다. 끝없이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관계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계속적으로 그것이 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변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이제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학. 이게 과정 속에서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무하고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다. 산천초목도 다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무상이다 그랬어요. 또 무상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연기의 논리에 의해서 무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무와 무상이기 때문에 그 또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지만 공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무상, 허무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존재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허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부 다 공이다, 없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공은 진실이지만 공이라고 하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불교의 교리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유식은 그렇지 않다, 공이 아니다,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법화경에 보면 진공묘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묘하게 있다.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 그리고 유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식, 전오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식이 이제 우리 마음이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또 그 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고 할 때는 공에 집착하고 식이라고 할 때는 식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용수 보살이 이제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의 500년, 600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지났을 때 용수 보살이 나타나서 그러한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공도 아니고 진공묘유니까 빈 공도 아니다. 묘하게 있다. 진공묘유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있는 곳에 집착을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중도를 얘기합니다.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도라고 그럽니다. 정도. 양쪽에 있다, 없다. 단견, 상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다, 없다에 없다라고 공이라고 할 때는 공에 집착을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을 해서 극단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근데 그것에만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과 묘유라고 하는 것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중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도. 중도를 다른 말로 정도라 그런다고 그랬죠. 정도.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저것, 극단적인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유의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라고 하는 공에도 집착을 끊어라. 그리고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으라 라고 하는 것이 중도라 하는 것이냐. 중도.
중도를 이제 조금 이 시간이 그 시대가 조금 지나자 뭐라고 했느냐? 교리적으로 대지도론에서 중도 즉 반야다 그랬어요. 반야. 이때에 대승불교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중도적 반야다 그랬어요. 반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반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교리 발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교리를 완성적으로 얘기하는 이 교리 완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중도 반야라고 그럽니다. 중도 반야. 이 중도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라밀, 십바라밀 속에서는 지혜 바라밀이라 해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곧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 떠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눈 떠 있는 것, 올바른 정법에 눈 떠 있음을 지혜라 그러고 그것을 반야 바라밀이라 합니다.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교리를 다 이 반야로서의 다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의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반야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바라밀이 나옵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야 지혜를 실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실천 이런 의미인데 반야 바라밀이라는 건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깨달음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으로 살라, 보살로 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곧 보살행을 하라, 부처로서 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불경어가 아닌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의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다 양심은 가지고 있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쪽 극단도 아니고 저쪽 극단도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가장 올바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살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라. 양심에 의해서 살라. 이게 바로 반야 바라밀 행이에요. 행. 이 양심적인 삶의 덕목을 이제 화엄경에서 반야경에서 법화경에서 대승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라밀 행이다 하는 것이죠. 화엄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현 10대 행원이고 반야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육바라밀 행입니다. 육바라밀. 그 밖에 다른 경전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에서는 또 보현 10대 행원이지만 10바라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바라밀. 10가지 바라밀. 반야경에서는 6가지 바라밀을 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10바라밀이 6바라밀에 다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6바라밀이 뭡니까? 우리 불광에서 실천을 하라. 저희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보현 10대 행원을 해라. 6바라밀 행을 해라. 보살행을 해라.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쭉 교리의 그 변천사를 얘기를 했지만 교리 공부를 아주 착실히 하신 분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라도 그렇게 다 아시겠지만 교리 공부를 착실하게 못한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뭐 연기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고, 또 공이라고 하는 얘기도 반야신경에서는 뭐 다 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공이라고 한다. 공 얘기를 얘기한다. 반야경에서는 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중도라고 얘기하더라. 중관이라고도 얘기하더라. 유식이라고 얘기하더라. 유식.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왜 그것이 이 불교의 교리 변천사회 속에서 왜 나타나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한 15분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15분 걸쳐서 얘기한 그 얘기 잘 모르죠. 그래서 그 골치 아픈 거 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골치 아픈 거 공부하려면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화엄경을 봐야 되고 반야경을 봐야 되고 금강경도 봐야 되고 반야신경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경전도 봐야 돼요. 유식이라고 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스님이 저희 금화 광덕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완성자다 그랬어요. 완성자다. 부처님께서 처음 딱 깨달았고 보니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저기 한 줄 알았더니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모두가 다 완성자더라. 중생이나 부처가 다름이 없더라. 다만 중생은 욕심을, 탐진치 욕심에 집착해서 살고 그러나 그 집착해서 살더라도 그 근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름이 없더라. 부처는 탐진치 삼독을 끊어서 보살행을 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다. 중생과 부처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삶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님은 보살과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을 끊고 다 내려놓고 소멸시키고 정말로 자비 실은 중생에 대한 자비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부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은 똑같더라. 그러니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라, 오욕을 끊어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대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미를 실천하라. 팔정도를 실천해서 해라. 또는 보현 10대 행운을 실천하라. 이제 자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법장비구 48대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장비구 48대원. 거기에 보면은 법장비구는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은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가지 않겠다. 그런 원이 있어요.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죠.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지 않는 한 당신은 지옥에서 마지막 중생까지 다 제도를 하겠다. 그런 대원을 세우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 스님께서 하시는 말, 저희 스님께서 반야신경 강의도 하고 금강경 강의도 하고 보현 행원품 강의도 하고 그것을 책을 써서 출판도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은 직접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도 저희 반야원에 가면은 보현 행원품 강의, 반야신경 강의 또는 거기 가면은 기도할 때 그 축원하라고 한글 축원 우리 불광불자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텍스트는 다 해놔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못 찾아보잖아요.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완성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종생들을 보고 느낌 그대로를 우리는 모두가 완성자다. 완성자라는 것은 곧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자로서 믿어라. 믿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현 10대 행원,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라. 그리고 전법을 하라, 호법을 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동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감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감이 어떻게 오느냐? 행복으로 온다. 행복으로. 느끼면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비심을 가지고 보현행원과 육바라밀, 보살의 행을 하라. 그러면은 사는 과정 중에, 그 수행 과정 중에, 기도 과정 중에, 사는 과정 중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있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냐? 만족감, 행복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만족감, 행복감을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제가 이 주보에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야 사상이 나타나게 된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하나 제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육원에다가 나중에 한 하반기쯤 가가지고 교재도 선택을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엄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십바라밀 또는 보현 10대 행원, 반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바라밀, 그리고 법장비구 48대 행원, 사홍서원, 사섭법,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보살행의 덕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바라밀 행이다라고 해서 바라밀의 덕목으로 다 묶어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없이 몇십 년을 거쳐서 들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이런 행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행위 정말로 소중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딱 믿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더 기도하고 더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행복으로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또는 만족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행복과 만족으로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눈이라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뜨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크게 열린다. 그것이 이제 해안,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안. 법의 눈이 뜨인다. 지혜의 눈이 뜨인다. 이런 것이죠. 그 눈이 뜨이게 되면 행복들이 내 생활 주변에 곳곳이 내 생활 주변에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뿌려져 있는 것이, 별처럼 뿌려져 있으면서 빛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의 별처럼 우리 주변에 뿌려져서 널려져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랬죠.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산다는. 그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갖고 사는면서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주보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정신과 의사 꾸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굿배는 사람들이 고민을 상담하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 또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 굿배는 행복한 삶이 있는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신과에 간 사람은 정신과 환자, 우리를 다르게 얘기하면 정신과 환자인지도 그 중생을 정신과 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이 길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르게만 다른 데에만 눈을 돌리고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탐진치 삼독심에 집착을 하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걸 이제 부처님이 보면은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환자를 볼 때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행을 하고 이렇게 결단해서 결행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굿배 씨도 자기도 이제 정신과 치료 의사지만 자기도 정신과 환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굿배는 여행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에 대한 23가지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흥분 상태의 행복, 평화로운 행복, 나눔의 행복이라는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과정, 여행 속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 보고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럴 때 행복했다, 저럴 때 행복했다, 뭐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23가지나 됐다는 것이죠. 23가지를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행복, 또 평화로운 행복, 그리고 나눔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한 상태의 행복은 어떨 때 행복을 흥분한 상태의 행복이라고 하느냐는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뭐 예측을 했던 예측을 하지 않았던 내 앞에 기쁜 일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느끼는 행복감, 이때는 굉장히 기쁘죠. 흥분성 상태에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파티를 열었을 때 행복. 파티 기쁘죠? 파티에 참석하면. 물론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쁘죠. 파티에 가면은.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파티를 자꾸 만들으세요. 근데 파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파티는 만들지 말아야죠. 그리고 뭐 요즘 뭐 명절 증후군이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원인이 이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음식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의 뭐 의무적으로 또는 뭐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에 집착해가지고 파티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파티는. 파티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 하는 것도 파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내가 생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초코파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초를 얻어가지고 와서 딱 해서 앞에 길거리에 서 있는데 거기다 딱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분이 좋겠느냐 그랬겠지만 어쨌든 축하를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길거리에서도. 그런 형식이죠. 그런 형식. 어쨌든 자기 역량껏 뭔가에 소중한 커피하고 과자를 갖다 놓고 이웃집 사람을 불러가지고 둘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신다든지 이것도 파티 아니에요? 좀 소박한 그러한 형식의 파티라도 파티를 열어서 서로 기분 좋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가져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오늘 저녁에는 잘 정성스럽게 저녁을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아주 맛있는 메인 메뉴 하나를 색다른 걸 딱 장만해서 놓고 오늘 특별한 날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이것도 파티 아니야? 가족 파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파티라고 하는 내용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을. 근데 자꾸 그것을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 파티를 만들어서 파티를 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영원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난 것. 여행 떠나면은 기분이 좋죠. 또 운동을 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않고 행복이 안 오나 이러고 기다리면 행복을 오지 않아요. 저는 원래는 꽃밭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꽃밭. 우리 불광사에는 땅이 없으니까 꽃밭을 만들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다가도 조금 코스모스 씨를 갖다가 뿌리든지 아니면 무슨 이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계절별로 다루는 그 씨앗을 갖다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은 그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화단에서 정말 제가 생전 처음 본 꽃도 봤어요. 처음 본. 근데 그것이 늘 피어 있었을 텐데 너무 삭막하니까 계속 화단에서 꽃을 찾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전 처음 본 꽃도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심어놓은 것도 있고 그냥 그 흙 속에서 돋아나가지고 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적은 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화단에서 그 꽃을 보면서 제가 기쁜 한 해를 보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화단을 보면서 그랬어요. 물론 풀도 뽑고 꽃도 보고 이렇게 했죠. 여기다는 꽃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확 갖고 올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북한산의 중흥사에다가 이 숲을 다 좀 걷어내고 거기다 꽃을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회 때 가서 그랬어요. 등산객들이 오면은 이 꽃을 보지 않고서는 산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꽃을 예쁘게 갖고 오라.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도들이 오기만 하면 완전히 거사님들은 뭔가의 일을 하느라고 법당도 안 들어와요. 법당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아침에 와가지고 무슨 돌 일을 하든지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뭘 짓든지 해가지고 거의 한 2년 정도를 계속 지었다 부었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아마 뭐 자재 갖다 주면 뭐든지 다 만들 거예요. 건축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게 뭡니까? 땜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별너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합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중흥자는 못한 게 없어요, 못한 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내가 파이프 그만 잘라라. 그만 자르고, 돌일 좀 해라, 돌일. 축대를 좀 싸라. 그리고 풀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거기다 꽃을 심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며칠씩 가서 한번 생활을 하면서, 꽃을 집중적으로 심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이 와서 꽃을 보면서 힘들게 올라와서 땀빨뻘 꽃이 피어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중흥사, 꽃. 다음 주도 한번 가봐야지. 이것도 전법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부처님 도량에 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세상에는 잘 생각을 해보고 잘 만들면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도 기분 좋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조금 보살심을 가지면, 근데 중생심을 가지면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손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꾸 뭔가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족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딱 완성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나면 그걸 보고 와,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이 내 앞에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된장국을 끓더라도 열심히 정말로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맛있게 먹고 싶다. 그래서 된장국을 정성스럽게 끓여다 내는 것이 그게 행복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복을 끌어내는 것이죠. 된장국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행복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럴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죠. 건강하다, 건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속수노수 저도 매일 돕니다. 하루에 10,000보 거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도는데 어쩌다 한 번씩 못 갈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못 갔죠. 아침에 한 바퀴, 저녁에 한 바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이 걷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걸어요. 무엇 때문에 걷겠어요? 다 자기 건강 때문에 걷고, 뭔가 위해서 걷는 거예요. 다 거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뭐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걷고, 이렇게 걸어요. 저도 굉장히 이제 건강이 이제 자신이 있어졌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이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계속 자기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느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어서 행복,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가 나타났으면 행복하겠다. 그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명예도 있어지고 뭔가 여유도 있어지고 건강도 해지고 그러면서 수행도 되고 이 긍정적인 삶이 되면서 이제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저쪽에 좀 보세요. 까만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요구를 한다면은 저 마지막 줄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4명만 더 있으면 마지막 줄 다 채울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 마지막 줄 다 채우십시오. 예. 저 합창 소리 들었습니까? 아까? 네. 괜찮아요?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저렇게 열심히 저녁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하고, 이 법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것도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살행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불국토로 꾸며가는 것입니다. 꼭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서 저건 힘들어. 나는 연습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즉 육바라밀의 보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나눔의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나눔의 행복. 평화로운 행복. 평화로운 행복은 뭔가에 뭘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는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데, 만들어내는 것도 두 가지다는 것이죠. 하나는 번뇌 망상, 골치 아픈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하나는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행복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흥분된 상태의 행복이고, 평화로운 것은 그런 이 번뇌 망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평화로운 행복이 있고 나눔의 행복이 있죠. 나눔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으로서 우정, 사랑, 나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나누는 방법은, 나누는 가짓수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우정, 사랑, 나눔. 언젠가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눔이다. 이러겠죠. 자기 몸, 시간, 기능, 지혜, 법, 또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이런 것도 있어요. 무죄칠시라 해가지고 재물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7가지를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더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좋은 즐거운 시간, 상황을 만들어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같이 열심히 기도를 같이 하면서 또 기도의 만족, 수행을 하면서 시운 만족, 법을 전하면서 전법에 대한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눔의 만족이다. 사랑. 제가요, 방법을 하나 제가 해봤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매일 이렇게 다른데,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가 우러나오는 감정 그대로 내용을 잘 예쁘게 문장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요. 그럼 그 사람 그 문자 받고요, 그날 아침, 그날 내내 행복해요.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 대신 나한테 피드백이 와요. 뭐가 오느냐? 문자가 오더라도 와요. 고맙다는 문자가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은 뭐 밥을 한 그릇 사든지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지 말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던 문자를 보내요. 이것도 나눔이에요. 마음 나눔. 또 그 우정, 사랑, 자비,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자기 핸드폰 문자를 확인을 하면서 그런 하루의 첫 번째 자기에게 온 문자가 그러한 마음 나눔의 문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해요. 꼭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말아버리면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반드시 정말로 소중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래서 꾸페 씨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서 노스님을 만나고 노스님께 자신이 작성한 행복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 미래로 달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은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 미래, 집을 사고, 자가용을 사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그때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것은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세월은 다 가버려요. 행복할 기회가 없어요. 행복을 맨날 먼 미래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먼 미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현재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는 그 노스님 말씀 맞다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노스님 얘기가 맞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잘 살아야지. 다음에 꼭 잘 살 거야. 나는 올해 정초 7일 기도를 입제를 하면서 몇 년 후에 꼭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놓고 몇 년 후에 행복을 미루나요? 지금 현재에 살지 못하면은 그때도 가도 살지 못해요. 행복하게 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버릇이 돼요. 버릇이 해야 그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업이 쌓이는 거예요. 업이 쌓여야 늘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좌절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불행에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서 불행하는 것이죠. 절대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불행하지 않을 사람이 불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일은 몸을 돌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하며 몸에 해로운 것을 줄여야 하듯이 행복에 이르려면 매사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뒤에 어떤 청년이 있으면은 스님, 요즘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까? 전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청년들이 50%가 직장이 없어요. 우리 사회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몇 프로가 안 돼요. 50% 중에, 직장에 있는 50% 중에 정규직이 1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그거 뭐랍니까? 계약직, 일정한 시기의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 잘릴지 또는 언제 그만둬야 될지,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만둬야 되고 자기가 싫으면 그만둬야 되고 또 회사에서 줄이면 그만둬야 되고 또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자제들이 다 있으시죠? 직장이 없는 사람들 많죠? 직장을 가지고 정말로 청년답게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요. 스님이 얘기하는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나 할 말이 없어요. 분명 부처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것이 불교의 역할인데,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건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고 부처님의 역할이고 우리 보살행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뿐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답할 수 없는 이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2불광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불광운동은 뭐냐? 미래 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미래 사회에 무엇을 희망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2불광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은 참 평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절박한 사람들에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뭘 할 것인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절박한 사람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서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우리가 뭘 더 욕심을 내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느껴야 돼요.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을 많은 뭐 한 7, 80%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은 여기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뭘 배우자는 것입니까? 뭘 더 욕심 부리는 것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뭘 하자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왜 욕심부려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